어느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 가운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나 봐서 뭐 게시도 하고 이렇게 뭐 상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상받은 그 신앙 가운을 제가 읽어봤어요. 몇 가지 제 마음속에 오는 거. 첫 번째 뭐냐, 이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한 신앙 가운이에요. 첫 번째 뭐냐,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자,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두 번째 신앙 가운은 지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식구들이 다 하나님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인식하며 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또 네 번째는 제 마음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요, 중심, 진심, 전심으로. 참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신앙 가운이 있습니까? 아니 가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원하기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들과 의논하며 신앙 가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딱 붙여보시면 집에 드나들면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무리 좋은 문구가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게 실천력에 실행을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살아가야지 복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신명기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직하게, 나 사실은 이 40년 고난 세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란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모세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힘들어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는데, 카페에 가서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있는 중에 저한테, 목사님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 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그 이해는 되는데요, 내가 막상 모세가 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이렇게 저녁에 저녁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참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막 노여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저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나오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만 보여요.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40년을 그렇게 수고했으면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40년 고생했어. 그러나 거기 너 들어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나의 연약함이었다고 해서 깨닫고 그 목사님과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모세가 31장에서 나 못 들어간다.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내 뒤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잊지 마. 첫 번째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백성.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언약한 하나님의 자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모세가 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 번째 뭐라 얘기하냐?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따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원하지 않는 가치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 돌봐주셔.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압 광야에 다 모아놓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으려면 이 두 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 한번 자막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러분 뭐를 썼다고요? 율법. 그냥 율법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율법. 이 율법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그게 뭐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한다. 이 두 가지를 쓰고, 물론 다른 것도 다 썼겠죠. 이 중요한 것을 썼어요. 직접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구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가 썼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다시 썼어요. 신의 산에 받은 말씀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죽지만 너희들에게 전달할 테니 너 이거 내가 쓴 거니까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서 지켜. 그래서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막 9절.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사람. 법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뭔지 알죠? 이렇게 어깨를 매가지고. 여러분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고리를 껴가지고 앞뒤 사람이 네 사람이 잘 들고 가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언약궤를 넘어졌다 그러면 죽어요. 잘못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날마다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살금살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누구한테 주냐면 이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자에게 직접 써서 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대동강에서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예, 자막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자막됐다니까요. 예.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대동강에 탁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 누구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먼 거리에서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주었어요. 죽어가면서 이 성경 가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죽인 사람이 성경 가지고 종이가 귀하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벽지를 바른 거예요. 근데 벽지를 바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돼서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 멀리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 어떠세요? 이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의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열심히 전해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끝까지 나는 죽을지언정 그 성경에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그 성경을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집에 벽지를 발랐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믿음의 일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권면이나 내가 열정이나 지식이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이는 자꾸 넘어진다. 모세가 자기는 죽지만 이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까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그들이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까요? 첫 번째, 언제? 따라서 언제? 10절 보세요. 언제냐면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의 초막절에.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딱 지내다가 7일째는 언제예요? 주일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7일째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별해서 물론 일주일 모두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인식해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살고 7년째에는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농사 지면요 사람들 생각에 이 땅의 주인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적으로 율법으로 7년에 농사 짓지 마. 그럼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괜찮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 짓지 않는데 이 땅에서 뭐가 나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면제년이라고 했어요. 면제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7년이 안식년인데 뭐라고 했어요? 7년 끝에 곧 무슨 년? 면제년. 왜 면제년이 되는지 아세요?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갚아줘요. 그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자막됐어요? 그거를 어때 받아야 돼.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내가 빌려줬으니까 받아야죠. 근데 면제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면제년이 되면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7년 되는 면제년에 안식년에 면제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여겼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죄를 지었어요. 죄라고. 반대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항목이 있어요. 면제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나 쌀 좀 줘. 우리 집에 없어. 그러면 그 머릿속에 요거 가져갔다가 조금 있으면 면제년인데 요거 안 갚으려고 한다. 그렇게 악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생각 가지고 안 빌려주면 그건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안식년을 제대로 하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잘 못 지키고 하나님을 구분돼서 못 지킨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못 지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마이너스가 많이 되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보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그 안식년에 또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날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집에 살지 못해요. 나가서 초막을 져놓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자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서 자라는 거예요. 초막지고. 우리 조상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 다 모아서 하나님 주인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하나 보더라고요. 뭐냐면 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는 괜찮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주차하는 걸 다 수소문구 때 주차를 할 테니까 렌트를 할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느 집주인이 그러시라고. 나는 우리 주일에는 주차장 쓰지 않으니까 아주 넓은 주차장인데 써도 된다고. 그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넓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런데 세월이 흐름 따라 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주차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빌려준 주인이 그러자 꼭 1년에 한 번, 한 주 정도는 주차장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간 52주에서 51주는 잘 지내다가 한 주가 넘으면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들 가가지고 그분은 한 주도 저희가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우리가 주차 때문에 예배들이 힘들고 그렇다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한 주 안 빌려주는 것은 그 주차장 내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란다. 그냥 주차하면서 착각해.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냥 빵빵거리고 질서 없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생각하는 게 그래 다른 건 내가 서비스할 테니까 한 주 정도는 너들이 기억하라는 거야. 이 주차장 그 은혜 가운데 쓰고 있는 주차장이니까 너희들 거 아니니까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우리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고 최선을 다 살아가는 좋은데 주의를 구별해서 지키세요. 그리고 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과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도 물질도 힘도 능력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주인 하나님에 멈춰서 너 삶의 주인이 하나님 거야. 너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왜 주인 노릇하지 마. 너 나 기억해. 그게 주일이고 그게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다 모여서 너희들 세상 백성 아니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 기억해. 너 마음대로 살지 마. 그래야지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인 장로들에게 안식년 때마다 사람들 다 모여서 다 와서 하나님 말씀, 너희들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거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따라서 어디서? 11절입니다. 11절. 자막 한번 읽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듣게 할지니.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기 어디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 삶이 자기 거라고 착각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삶의 주인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져갈 때에 그때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건데요.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은혜롭게 살아가고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혜 다 잊어버릴 사람인지 알았어요. 왜요? 늘 불신앙적으로 살아갔으니까 원망불평하게 살아가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써서 딱 법으로 딱 지정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따라서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기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녀의, 백성의 남녀, 특별히 어린이, 또 백성 안에 있는 타국인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면제년에, 초막절에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행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정하신 성소에서, 성전에서 다 손에 온 가족이 와서 어떻게 일가 친척까지 다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 백성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이 제 기도 안 떠오르면 주일날 손에 붙잡고 가족들이 다 성전에 와서 예배해서 가득 차워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손을 붙잡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손을 붙잡고 모든 일가 친척도 손을 붙잡고 주일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제가 기도하는데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축복 많이 주셨습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자녀들도 줬다고요.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도 너 세상에 성공해야 돼.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지 않아요.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녀야. 나는 너희 주인이라고. 손에 손을 붙잡고 온 가족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너희 주관자라는 거 잊지 말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손에 자녀의 손을 잊어버렸다고. 부모의 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얘기하십니까? 다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왜 여러분이 주인 되세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부모들조차도 몰라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예전 공부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백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돌이키려고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세상 자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주일날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에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토달지 마. 정확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부모들이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가정이 점점 세상 물결이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인이 안 돼요. 그러니 나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어떡해요?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금 강조하세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 너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해. 그러지 않으면 너 붙들어 줄 거야. 이거 놓쳤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쓰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 이 5가지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써서 듣게 해야 돼요.
배우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신앙인들 대상으로 어디 기독교 기관에서 얘기한 설문조사인데, 가정에서 교육 중에서 가장 약한 교육이 신앙교육이래요.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무슨 진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인성이라든 것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신앙교육이 가장 꼴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녀들에게 설문조사하니까 나는 부모보다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태반이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어린이 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신앙생활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런 설문조사까지, 충격적인 설문조사까지 나온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이 꺾어졌던데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의 가정의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다. 왜요? 예배를 못 드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코로나 때 신앙이 약해진 분이 있다고요. 그런 가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대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신앙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까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그냥 뿌듯함, 그걸로만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남한테 우리 자녀도 이렇다고 그 한마디 하려고 그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고 인생의 주인됨을 알려야죠. 그것이 가장 복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중요하죠.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써서 진짜 전해주세요. 부모가 말씀을 써서 좀 전해주시라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할 때 이 말씀 기억해. 하나님 말씀을 문자하시고요. 통화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세상 자녀 아니라고. 너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래야지 너가 축복받고 잘 돼. 그렇게 얘기하셔. 그리고 부모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주의 전에 오시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세상 교육은 잘 시켰는데 신앙 교육은 그렇게 강조를 못하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구나.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자녀에게 알리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나 기도하러 가야 돼. 야, 내일은 다 주일이니까 다 교회 와야 된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돌보지. 부모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배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전화하고 문자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꼭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